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아멘. 자, 룻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밭에 좀 나가볼게요.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제 고생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게 고생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국 땅에 와서 드디어 룻이 이제 뭘 시작한다고요? 고생을 시작합니다. 고생을. 이게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줍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일종의 구걸입니다. 구걸. 이게 구걸이다 이 말이죠. 이제 정식 일이 아니다 이 말. 이게 뭐라고요? 구걸입니다. 구걸. 오늘날로 치자면은 구걸에 해당되는 너네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한 푼 줍쇼입니다. 한 푼 줍쇼. 으시구시구 들어간다. 저 알죠? 우리나라 각설이. 그 요즘은 없는데 그 부르면서 이제 이 거지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얼른 주고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줄 때까지 막 이 거지들이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네. 어차피 줄 거 얼른 줘서 보냅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 한쪽 기티에다가 이제 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럼 너 여기서 묵고 가라 이제는. 이게 이제 유태인식 뭐라고요? 유태인식 구걸입니다. 추수를 하다 보면 바닥에 떨어지는 이삭이 생길 거 아닙니까? 추수를 하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싹 거두죠. 그거 다 알곡인데. 왜냐하면 그 양도 이렇게 싹 긁어 모으면 그 양도 꽤 됩니다. 그게 떨어진 양이. 그런데 유대인 추수법에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 추수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쉽게 말해서 떨어진 이삭을 주면 뭐가 돼버린다고요? 그렇죠. 불법이 됩니다. 이제. 그 법을 정한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율법인데 그 법을 정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런 법을 정했을까? 떨어진 걸 주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멀쩡한 이삭인데 단지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버리고 가라? 왜 그러셨을까? 추수를 한다는 것은 못 사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일까요? 구세라 어디 갔어? 화장실에. 구세라 들리지? 화장실에서 구세라. 어쨌든 내 밭에서 뭔가를 추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쨌든 뭐 땅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이제 추수할 게 있다는 얘기죠. 이 떨어진 거 싹 긁어가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위해 그걸 줍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예 그냥 법으로 떨어진 이삭은 줍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법으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 스스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뭐 대표적인 고대 유대 사회 대표적인 그 3대 약자가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제. 고대 유대 사회는 철저히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 여자들, 뭐 어른들, 노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나그네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었다고요? 경제적 활동이 없었다. 그들한테 어떤 경제권을 주지 않았다 이 말. 일하기 싫어서 논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뭐가 없었다고요? 일거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철저히 누구 중심이었다? 성인, 남성 중심이었어요. 사회 구조가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은 누구를 배려해서 그렇게 이제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해서 그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율법만 들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살피면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 떨어진 이삭은 누구한테 생명과 같은 그 곡식입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 약자들한테는 그냥 그게 완전 뭐냐면은 생명줄이 되면 생명줄. 그런 건 주님은 누구를 배려하더라? 그런 어떤 약자들을 배려하더라. 배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그 홍길동 보면은 막 가진 사람들의 재물을 막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하면은 가진 자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내 건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거를 줍지 못하게 합니다. 떨어진 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면 떨어진 거를 못 죽게 하면은 그 부자들한테도 큰 어떤 손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손해는 안 갑니다. 떨어진 건데 뭐. 내가 뭐 창고를 통째로 뭐 달라 이러면은 좀 금전적 피해가 올 수 있는데 떨어진 건데 뭐 떨어진 거. 떨어졌다는 얘기는 10개 거두는데 5개가 떨어졌겠어요? 뭐 떨어졌다는 얘기는 100개를 거두는데 뭐 70개, 80개가 떨어졌겠어요? 아니잖아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 100개 거두면은 뭐 한두 개, 많아봤자 한 10개. 무슨 말인지 됩니까? 떨어진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 달걀을 10개 들고 가는데 하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놔두고 가라 이 말이에요. 놔두고. 그럼 내가 몇 개는 들고 갑니까? 9개. 재산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흘리고 간 그 하나는 누구한테는 생명입니까? 그렇죠. 그거 없어서 이제 몇 끼 굶어갖고 이제 내가 오늘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지나가다가 그거 하나 발견하고 주워 먹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사람은 그냥 하나 흘린 거야. 하나 흘렸다는 얘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은 부자들 쌓아놓고 보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썩어가지고. 어차피 못 먹어. 어차피 어떻게 된다고요? 어차피 많아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들이야. 나는 아니면 누가 파먹고? 지들이 파먹고. 그러니까 손해가 돼, 안 돼? 손해가 안 돼? 손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됩니까? 어차피 못 먹어서 썩혀버리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이 이게 얼마나 세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도를 모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니 왜 멀쩡한 걸 줍지 못하게 해?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율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면은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구나 그렇게 감동이 되는 율법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구약 율법들이 전부 그래요. 근데 보면은 다 낯설죠. 재미없죠.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와 안 맞으니까. 특히 계대결혼. 계대결혼 안 맞지요? 근데 계대결혼은 뭐와 같냐면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좀 이렇게 출세를 해가지고 성공해서 잘 살아요.
근데 한 형제는 쫄딱 망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쫄딱 망한 그 형제를 내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거두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장사를 하게 좀 미천을 대주고 이게 맞아요? 아니면은 뭐 네가 뭐 잘못해서 망했으니까 뭐 암만 형제여도 나는 몰라, 이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 탁 오지요. 계대 결혼은 그런 개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은 뭐 이제 대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맞죠? 심지어 결혼 안 합니다. 애 안 낳습니다. 뭐 다음 대를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없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못 낳으면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시바지가 있었고, 시바지밖에 모릅니까? 또 뭐가 있었어요? 시주기가 있었어요. 시주기는 모릅니까? 아들이 병신이야. 쉽게 말해서 며느리는 튼튼한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종 중에서 아주 튼튼한 종을 어디에 넣습니까? 모릅니까 그거? 시바지밖에 모릅니까? 시주기도 있어요. 근데 시를 주고 나면은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모릅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예요. 이게 조선시대라니까요. 이게 고대 사회, 그러니까 계대 결혼은 그런 맥락이다 이 말이야. 오늘날 문화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목사인데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난 목사인데도, 나는 이걸 알고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쉽게 말해서 그 뭐지, 내 형이 죽었는데 내가 형수하고 결혼해야 된다? 내가 이게 됩니까? 이게 오늘날 정서상으로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근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자식 없이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그 가정은 뭐가 돼버립니까? 완전 그거는 사람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고 대가 끊긴 거에 대해서 엄청난 탄식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입양, 아니면은 이제 그 당시 때는 계대 결혼이라는 이제 풍습이 있었어요.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낳은 자식은 형의 이름으로 대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만 들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가 쫓겨나기도 하고, 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문제가 생기니까네. 그래서 만든 율법이 뭐라고요? 계대 결혼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율법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만들었는지,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배려하시더라? 방법 없어서 절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숨을 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더라. 율법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접할 때 어떤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정하실 때는 그냥만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살폈을 때, 요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런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누구를 배려한 겁니까? 그럼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봐. 내가 이제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 동생이면은 좀 나한테는 힘든 일이지만은, 만약에 내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서 그 당사가 됐으면은 난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동생이 내 대를 이어주길 원하지 않겠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할 때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만은, 내가 막상 그 대상이 되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이 자기가 창고를 열어야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렸잖아. 근데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네 집에 가서 이삭을 주워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엘리멜렉처럼 지 재산을 딱 챙겨가지고 지만 먹고 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어야 될 때는 별로 안 지키고 싶고, 근데 내가 딱 그 당사자가 되니까 어떤 밭에 가고 싶겠어요? 어떤 집에, 어떤 밭에 가고 싶어?
많이 흘린 집 가고 싶어? 아니면 싹 걷어간 집 가고 싶다? 답 나오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강자일 때 그 율법을 생각하면 안 돼. 뭐만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강자를 배려할까요? 약자를 배려할까요? 왜요? 그렇지, 강자는 냅둬도 잘 살아. 근데 약자는 냅두면 죽어. 뭐만 이해됩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멀쩡한 것들을 못 죽게 만들어? 이거 끌고 모으면 양이 얼만데? 근데 추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이 혹시 먹을 게 없을까 하고 추수가 끝난 밭으로 몰려오더라 이 말이죠. 근데 어떤 밭은 어떤 밭이다? 너무 농사를 잘 짓고 일을 잘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먼지 한 톨 없어. 하나님은 이 밭에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떤 밭은 뭔가 이게 제대로 추수를 한 게 맞는지 뭔가 이렇게 뭔가 많이 흘려져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횡재했다. 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먹을 것을 주셨네 하면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주워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겠어요? 그 밭주인한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 밭주인은 좀 그래도 선량하네. 우리 생각에서 이렇게 남겨놓은 건지. 그러면서 그러면 죽을 때 축복 기도가 나갈까요? 저주 기도가 나갈까요? 그 밭은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싹 야말이 없게 싹 다 거두간 그 밭은 가봤어. 이 사람들이 갔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돌아 나올 때 축복하면서 나올까요? 저주하면서 나올까요? 내가 볼 때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축복은 안 해줄 것 같아. 아이고, 막 야말이 없네 이놈의 집구석은 말이지. 싹 거두간 거 봐라. 와, 막 이래 안 가져가도 다 묵고 살긴데 말이지. 이래 거두가나. 어찌면 먼지 한 톨 없노? 그거를 누가 다 듣고 계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루키가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엘리멜렉 가정과 보아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보아스는 동족이 어려울 때 자기 창고 열어서 그 어려움을 같이 했어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엘리멜렉은 싹 자기 재산 정리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한계를 느끼는 거야. 왜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오니까 주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 유기하시더라. 그래, 그러면 네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서 이제 다 죽게 생겼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힘들어지더라. 자, 보아스 집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 집안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 밭은 농사 지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게 생겨. 이 밭은요, 한번 이렇게 보아스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밭을 한번 잘 보세요. 일꾼들이 많아요, 적어요? 일꾼들이 많다는 얘기는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누가 있냐면은 그 룻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 바싹 따라다니면서 주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첫 번째는 일꾼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뭐가 많았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일꾼이 많으면 삭스를 줘야 돼. 내 돈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일꾼들이 많아서 내 삭시 많은 게 안 좋은 거요? 아니면은 일꾼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수입이 많다라는 게 좋다는 뜻이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왜 좋습니까? 세금은 수입과 가진 것에 비례해서 내는 거예요. 많이 낸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보아스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수입이 많이 생기면 자꾸 뭘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꾼들을 자꾸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야 이익이야? 손해지. 손해잖아요. 일꾼들을 많이 쓰게 되면 손해야 이익입니까? 손해다 이 말이죠. 근데 손해가 아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일꾼을 많이 쓰면 월급 많이 나간다니까네. 100만 원씩 2명 쓰면 200만 원 주면 될 거를 3명 쓰면 300만 원 써야 되고 5명 쓰면 500만 원 나가야 돼. 그런데 그래도 자꾸 이제 일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은 나가는 걸 적게 하기 위해서 일꾼 좀 적게 쓰고 수입이 적은 게 좋아요? 아니면은 많이 나가더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일꾼들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이 여자들이 와서 죽는다라는 얘기는 그 집에 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곡식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흘림 이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일꾼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일을 잘하지 마세요 한 거야. 한 톨이라도 안 흘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막 일부러 일을 대충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흘리면 어떻게 해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또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보니까 흘린 게 별로 없다? 그럼 어떻게 해라? 그럼 좀 뽑아갖고 좀 이렇게 흘리라. 너무 일을 잘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뽑아서 좀 이렇게 흘리라. 이게 바보입니까? 똑똑한 주인입니까? 바보지요. 이게 똑똑한 거라고? 근데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는 누가 많더라? 어떤 사람? 그렇죠. 죽는 사람들이. 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면은 더 베풀 게 많습니까? 더 베풀 게 많다는 얘기는 그 창고는 더 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 절대로 복을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엘리멜렉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복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을 줄 알았고 자기가 잘 관리하면은 그 복을 잘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가 대충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데 내 열심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노력으로 복을 지키고 쟁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개 딱 부딪혀 버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 받기는커녕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나죠. 자, 보아스는 열심히 사지만은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집을 더 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안 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집을 더 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만약 집을 더 부하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 다 주어야 되고 흘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0사람 고용할 거 5만 고용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이제 부를 모아 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 보아스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1년 2년은 급성장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동자들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왜 이거 10명 해야 될 일을 5명밖에 안 시켜? 아이고 나만 딴짓 갈란다. 일꾼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거고 또 그 밭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보아스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데 무슨 짓도 같이 하면서
복 받을지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많아지니까네 일꾼들을 더 고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많은데 일꾼들을 더 고용하면은 일꾼들이 좀 일하기 편할까 힘들까? 편하죠. 일꾼들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많은 일꾼들이 뭘 가져갈 수 있도록?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럼 자기는 당장에 좀 손해를 봐, 이익을 봐? 손해를 보지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합니까? 또 이제 또 복 받을지는 뭐 합니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경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 뭐하게 와서 그럼 와서 주워 가라. 주워 가려면은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흘리기도 하고. 또 룻을 대하는 거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잖아. 내 거 가져가는 사람이잖아. 그럼 사실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룻한테 어떻게 대화합니까? 목이 마르면은 이물 누가 떠다 놨는데? 그렇지. 보아스 일꾼이 떠다 놓은 거잖아. 내가 볼 때는 룻한테도 참 이렇게 친절했지만은 룻한테만 친절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무슨 짓을 더 하더라? 복 받을 짓을 더 하더라. 엘리멜렉도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가정을 챙기기 위해서 이민을 가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까? 대충 사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가정을 챙기는 사람이 안 챙기는 사람이요? 챙기는 사람이지. 가정적이요? 안 가정적이요? 가정적이지. 그리고 또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겠지만은 자기도 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열심히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뭘 안 했어요? 복 받을 짓을 안 한 거야.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과 큐인 묵상 나눔 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사역에 또 되게 열심히 하고.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그게 복 받을 짓이요. 그게 복 받을 짓이요. 이 목장 모임과 큐인 묵상 나눔 모임이 왜 복 받을 짓일까? 근데 지금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다 봤거든요. 일신동체 팀, 뭐 일회팀, 뭐 샘물 송송 팀, 그리고 또 임마누엘 팀, 샬롬 팀, 팀들이 많아. 뭔만 이해됩니까? 기도 제목들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들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네 눈이 안 좋아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어때요, 뭐가 저때요. 만약에 모르면은 그래도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기도해 주면은 힘이 돼요, 안 돼요? 내 솔직히 그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에 또 저도 기도 제목 올렸지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병원 가본 사람들은 알잖아. 이영숙 집사님은 안 무서웠습니까? 내 역수는 무서워서 솔직히 말은 못 하겠는데, 그거 보니까 병원에 보니까 조그만 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내 기도굴이었습니다. 뭐 갈 데는 없고 막 병원 안에 이래 조그만 뜰이 있는 사람들은 없어. 막 나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네, 좀 이따 수술 받습니다. 좀 이따 수술 받습니다. 가뜩이나 겁도 많은데 내가 병원을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기도할 때 내만 기도했나?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병원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 올라오면은 또 그냥 우리끼리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조금 뭔가 이게 좀 뭔가 중요하다 싶으면 제가 또 전체 알려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적어도 아이고 그래도 교회가 또 목사님이 또 우리 목자님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이러면은 마음이 좀 어때요? 평소에는 잘 못 느껴. 맞지요? 평소에는 기대줘도 뭐 고마운지 잘 못 느껴. 근데 언제 느낍니까? 내 이제 좀 있으면 수술 받아야 되는데, 내 좀 있으면 이래야 되는데, 뭔가 이제 불안하고
그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힘이 나요. 나는 목사인데도 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난 늘 기도만 해주다가. 그런데 그걸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 눈 괜찮아. 그럼 눈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손해 보는 거 같죠? 아닙니다. 주님은 내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건강해야 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손해요, 이익이요? 결과적으로. 보아스 밭을 보라니까요. 보아스 밭을. 보아스는 자기 밭을 뭐로 이용했냐면은 그냥 내 밭 많다. 내 뭐 이제 부모로부터 받았겠지 또. 난 참 부모한테 좋은 밭 받아가지고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네. 자기 교만 떨고 그냥 자기 사업 늘리는 데 쓰지 않았고 그 밭을 뭐로 이용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현장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현장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 일꾼들 고용해서 그 사람들 삭슬 가져갈 수 있도록 일자리 만들어주고 없는 사람들 와서 이삭 줍게 돕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게 주님의 일이잖아.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이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보아스가 뭐 선교 가가지고 뭐 선교를 했어요? 보아스가 뭐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 한 거 없잖아. 보아스는 뭐만 했습니까? 농사만 잘 지어서 농사. 그것도 농사 지가 지었어? 아니잖아. 일꾼들이 다 지어줬잖아. 그거를 고맙게 생각했어요? 내 거다 이래 생각했어요? 고맙게 생각. 그래. 내가 직접 하면 힘들 건데 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네. 오히려 고마워하고. 고용주들은 고마워해야 돼요. 내 거다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너가 밥 먹여주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네. 기업 대표는 내가 너가 밥 먹여주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네. 일자리를 만들어준 건 맞지만은 그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 일한 그 노동력들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고스란히 가져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거다 생각하면은 똥폼 잡겠지요. 내 거다 생각하면은 막 함부로 대하겠지요. 인사 나누는 거 보셨습니까? 보아스하고 일꾼들이 인사 나누는 거 보셨습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인사 나눕니까?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일꾼들이 뭐랍니까? 주인을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종들이 주인을 존경한다.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요? 느낌이 오지요. 그러니까 대표가 회장이 오너가 내 건데 이 똥폼 잡으면은 앞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술자리 가서 뭐합니까? 술자리 가서 뭐합니까? 이제 막 뭐 그런 게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 주님의 것이요. 오히려 나에게 맡기셔가지고 또 누리는 것도 많잖아요. 내가 직접 일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선행을 베푸니까네 사람들이 보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축복해주고. 보아스 때문에 룻이 용기를 얻어요. 그렇죠? 룻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 자기는 이방인이야. 과부야. 그렇죠?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았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대합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던가요? 너의 소문을 들었다. 당신의 소문을 들었다. 근데 보니까 그 소문이 진실이네. 일을 어떻게 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쉰 거 빼고는 지금까지. 이야, 대단하네.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것도 안 와도 되는데 말이지. 참 소문이 사실이었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막 칭찬을 합니다. 그때 룻이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룻이 감동을 받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보아스는 말 한마디를 해도 뭐 어떤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살리는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죽이는 말을 했던 거야. 살리는.
그게 귀인 묵상이잖아. 우리가 귀인 묵상 나눔할 때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똑바로 살아라. 니는 맨날 그래 사니까 그 모양 그 꼴이다. 이런 대화 나눕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적어도 그 시간에는 우리 영미 집사님이 남편하고 밥상머리에서 귀인 묵상 나눔을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 묵상 나눔을 할 때는 예쁜 말이 나가요? 아니면은 좀 막 삐딱한 말이 나가요? 그래도 그거 할 때는, 그거 안 할 때는 예쁜 말이 나가요? 삐딱한 말이 나가요? 그거 안 할 때는. 그래도 그거 할 때는 뭐 어떤 말이 나간다? 그래도 막 이렇게 루시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그럼 내가 이제 이게 묵상 나눔이니까 밥상머리 사는 거지만은, 그러면 내가 내 걸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거 나눌 때 좀 곱게 나가요? 아니면은 그때 막 당신 똑바로 좀 샀어 이래 나갑니까? 근데 묵상 나눔 안 할 때는 어떤 말이 더 나갈까요? 이제 삐딱한 말이 나가죠. 이제 그 적어도 그거 할 때는 뭐가 나가요? 이제 예쁜 말이 나간다 이 말. 이게 주님의 일이요? 아니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평소에는 우리 아들 야단도 많이 치고 우리 아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도 가족 목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거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왜 좋아합니까?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먹고 싶은데, 그럼 고기 먹고 싶은데 이러면은 평소에는 안 사주다가도 고기 먹고 싶은데 이러면은 진사갈비 가가지고 막 먹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귀인 묵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 이제 우리 이제 먹었으니까 나눌까 하니까 팥빙수가 망고 빙수가 먹고 싶네. 그럼 내가 평소 같으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지. 근데 지금 귀인 묵상을 해야 되니까 망고 빙수집에 가요 안 가요? 가지. 그러면 애들이 감동 받을까 안 받을까? 왜 받아요? 아빠가 잘해줘서가 아니요. 귀인 묵상 때문이요. 귀인 묵상 안 했으면 내가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갈비는 무슨 갈비? 낮에 묵다 남은 거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되지. 엄마 요리도 잘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 아니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귀인 묵상 나눔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골치 아픕니다. 이거 책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나는 이거 만든다고 이거 만들면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거 만들 때 이미 이거 만들 때 만들려면 질문 만들어야 되고 막 나는 이거 이미 만들 때 이게 쏙 들어와. 근데 또 나는 이거 갖고 경진 형제하고 또 나눠. 그래 또 누가 나눠? 정용 형제하고 나눠. 또 누가 나눠? 우리 애들하고 나눠. 그래도 주일날 이거 갖고 또 설교해.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더래요. 경진 형제님이 사상에서 구포에서 요거 1시간 하려고 2시간 오고 2시간 가요. 근데 왜 올까? 왜 올까? 좋으니까. 그 시간이 좋으니까. 그래도 그거 하고 가면은 어떻다? 그래도 막 내가 좀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막 그거 하고 가면은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어떨까 그러면? 힘은 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는 그냥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은주 자매님은 유경 자매하고 해요. 할만해요? 아니면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래요. 재밌어요? 재밌게 하잖아요. 이제. 재밌게 하잖아요. 유경 자매 들어요? 금요일만 되면은 꿈자리가 사나와요. 또 금요일이가 싶어요. 아이고 또 사모님 와갖고 또 이거 뭐 퀸인 거 뭔가 또 이거 해야 되는데 또 이거 어째 되나 싶어요. 아니면은 조금 기다려줘요. 좋아요? 좋다잖아요. 오늘 춤추는 거 보니까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살아서 보아스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사실은 제일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보아스가. 근데 보아스도 룻을 칭찬하지만은 룻도 보아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를 막 존경을 표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아스도 영광을 얻었어, 안 얻었어? 이게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이게 당장에는 좀 손해보는 거 같고 당장에는 귀찮게 느껴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주님의 율법은 그냥 툭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은 모든 것을 살펴서 아 요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율법이요. 계대 결혼은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율법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대 때는 정말 요게 죽은 형제도 살리고 살아있는 형제도 도리를 다할 수 있고 이게 모두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구나.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추수하면은 이삭 줍지 마라. 그 당시 때 그게 모두를 살리는 최고의 율법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시대 때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묵상하면 뭔가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칼럼에도 실었지만은 제가 이번 주 신성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신성교회를. 이게 이제 그때 내가 단톡방에 불이 나가지고 한번 올렸잖아요. 이제 우리 해운대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좀 돕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 있네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또 이렇게 좀 헌금을 주셔가지고 그거하고 또 교회 재정하고 내가 일단 1차 헌금을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또 좀 뒤늦게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몇몇 분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재난이라면서 갖고 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미 모금을 해갖고 전달을 하고 이제 이미 끝났더라고. 그래서 모금이 끝났는데 이거 어째 되나? 그래 내가 이제 고민하는데 하나님 뭐 고민해. 그냥 어차피 지정헌금이니까 전달만 하면 되지. 니 전달만 하면 되지. 뭐 고민해. 근데 이게 또 이제 또 모아서 줄 때는 사실은 뭐 내가 얼마 내더라도 모으면 금액이 크니까 이제 좀 이게 같이 하면 좀 편하잖아 이제. 근데 이거 몇 개를 또 갖고 가려니까 물론 개인이 낸 거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는 큰 금액이지만은 이 피해가 크거든요. 한 1억 6천 뭐 그 정도 피해가 났거든요. 싹 다 타버렸으니까네. 뭐 이게 그 피해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드니까네. 그래도 이제 내가 용기를 내서 가서 잘 아는 목사도 아니고 회장님한테 연락해요. 회장님은 내가 잘 알거든. 연락 좀 주세요 이래갖고 이제 갔어. 내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제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면은 갔는데 이제 2층만 이제 홀라당 다 탔거든요. 누전이 났는데 2층만 홀라당 다 탔는데 다행히 3층이 사택인데 인명 피해가 안 났어요. 이제 새벽에 그 밤에 이제 보통 주무시는데 사모님이 그날 희한하게 잠이 안 와가지고 성경 필사를 하고 있었대.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밑에서 이제 막 이상하게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남편 깨우고 119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래 내려왔는데 다행히 이제 보통 여름 같으면 문을 활짝 열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문을 안 열어놨나 봐. 문을 안 열어놓으니까 이게 밀폐 공간이 되니까 산소가 없어가지고 안에만 홀라당 타고 그냥 스스로 사그라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창문이 열려 있었으면은 건물 전체 다 탔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도 좀 돌보셨구나. 근데 이제 내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가니까 그래도 막 또 이렇게 도울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있던데 그 재송 제1교회 저 좀 큰 교회 있거든요.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같은 교단이니까 이렇게 이제 또 알고 좀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내가 젊은 목사잖아요. 그분은 내보다 뭐 연배가 많은 선배 목사님인데 내가 한참 젊은 목사님인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이게 그냥 막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막 도움을 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왜냐면 다 날라 먹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죽게는 하지 않으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러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제 갖고 왔으면 내가 이름을 적어서 줬거든. 그 자리에서 탁 눈을 감더니 막 기도 한번 할게 하면서 막 그냥 그 봉투 붙들고 금액은 보지도 않고 막
그냥 막 봉투 붙들고 막, 아유 근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까? 금액이 중요합니까? 내가 뭘 느꼈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그분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나는 그렇게 안 될까? 보아스는 살면서 아픈 적 없었을까? 보아스도 살면서 힘든 적 없었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뭐까지 외면하게 될까요? 그 율법을 지켰을 때 받을 수 있는 복까지 외면한다. 율법을 외면하는 거는 단지 율법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은 율법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율법만 외면한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은 뭐도 외면한 겁니까? 그 율법을 지켰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외면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집이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넘에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신세가 됐지. 엘리멜렉은 자기 집안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보아스는 그냥 율법을 지켰지만은 단지 율법만 지킨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까지 보아스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뭘 플러스해라? 복 받을 짓을 플러스해라. 복 받을 짓을 플러스해라. 하나님 아버지, 참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두 인물을 대조시켜 줍니다. 엘리멜렉과 보아스. 뭐 엘리멜렉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엘리멜렉도 사실은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그렇게 한 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뭘 놓쳤냐면은 그렇게 한 건 잘했는데 거기에 정말 복받을 짓을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율법을 좀 소중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일부러 못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들 막 열심히 살고 가정적이고 남편 챙기고 아내 챙기고 그리고 아이들 챙기고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챙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복받을 짓을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집도 화재가 날 수 있다고요. 나도 아파서 병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도 수술을 받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럴 때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만 떨지 말게 하시고 또 겸손히 낮아져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